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 일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볼 때 두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전쟁은 그 나라의 존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에 전쟁을 치를 때 그냥 치르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전쟁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점검해서 보충한다던가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잘 세우는 등의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전쟁을 잘 치러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 역시 그 한 번의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요즘에야 이제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 정시 비율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수능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던 거죠. EBS 수능 특강이나 그동안의 수능 문제집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지식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 건강과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준비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필이면 딱 고3이 되니까 이 척추 측만증이 심해지고 또 비염까지도 심해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았고, 또 비염 때문에 콧물이 그냥 계속 흐르니까 집중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9월쯤에는 이제 편도가 부었는데, 공부하느라 이제 제가 체력이 좀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약을 먹어도 빨리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도 부은 게 거의 한 달가량 지속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놀랍게도 수액 한 대 맞고 다음날 바로 나았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약을 꾸준히 먹었어도 나을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는데, 수액 한 대 맞고 바로 다음 날도 아니었어요.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액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여담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준비 중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평소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 보던 학생들이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파서 수능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역시도 그렇게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등을 통해 그렇게 수능 시험을 준비하곤 하는데,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한 주 우리 수원동부교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그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죠? 네, 바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죠. 4월 3일 선서식 이후 벌써 7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4일 뒤면 드디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야 선서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마지막 4일 정도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 준비를 다하는 과정에 있어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까지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본문 1절부터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곳에서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셨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곧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사람을 취하는 자, 곧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지닌 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취하는 자, 곧 영혼을 살리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바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일 앞으로 다가온 행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저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만 그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려 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우리 수원동부교회에 와서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만 좋게 10번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인가요? 물론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제자로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보다도 우리가 더욱 목숨 걸며 중요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취하는 일, 곧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에도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역시도 자신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취하는 자, 곧 영혼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지금껏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그 제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저부터도 정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매주 캠퍼스로 나가 전도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저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름 받았기에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행동하진 못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많은 불편함과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여러분, 다들 전도 한 번씩은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가자고, 같이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던가요? 물론 호의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몇 분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은 다 부정적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면서 하하호호 웃고 그렇게 떠들며 지내다가도 교회 한번 같이 갈래? 라고 말을 건네면 곧바로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거리낌 없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교회 가자는 그 말 한 번에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또 워낙 막역한 사이여서 뭐 그렇게 한 번에 불편한 관계로 변하진 않더라도 계속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슬슬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니 분명 안 간다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너 자꾸 이러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우리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죠. 이처럼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닌 오히려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린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해야 한다고 같이 전도하자고 그렇게 막 1년 365일 매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평소 전도에 관련된 본문이 나오면 그때 한두 번씩 설교를 통해 권면하지만 그렇다고 막 매주 전도하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행축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씩 환기시키면서 같이 전도하자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독려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독려할 때마저도 그렇게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렇게 전도하는 일이 쉽진 않더라도 분명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쉽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린 항상 사람을 취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전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상황 역시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큰 일을 당할 걸 예상하면서도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곳에 가기를 결단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까지 모진 수모를 겪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일을 피하거나 뒤로 미루려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나 모진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지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을 전도하시기 위해, 즉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음을 그는 먼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늘 그 같은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에 비록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주어져도,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이 가해져도 그는 결코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린 전도하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다던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그 일을 회피하거나 뒤로 밀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되찾고자 노력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더욱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나머지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곧바로 부르시지 않고 먼저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같은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고기들은 주로 밤에 활동했기 때문에 아침이 된 그 시간대에는 고기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5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이미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친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전문가였던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설득력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에 앞서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하신 걸까요? 바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먼저 행해 보이시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과연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그분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걸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니까 그만큼 믿고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역시 바로 이 같은 사실, 곧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뢰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위축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조금 전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담 때문에 그 일을 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르게 전도가 쉽지 않다고 여기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하루에만 확진자가 몇십만 명씩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걸 꺼려 했었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한다는 건 역시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해봐도 이러한 시기에 무슨 교회냐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 그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상황과는 별개로 그 사람 자체가 결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데요. 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사실 그보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을 전도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결코 그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죠. 몇 년에 걸쳐, 아니 10년,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간절히 부탁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주면서 선물 공세를 펼쳐보기도 하고 정말 갖가지 노력을 다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몇 번 노력하다 보면 한 번쯤은 교회 오겠지, 그렇게 교회 한두 번 오다 보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노력하는 횟수가 한 해, 두 해 더해질수록 점차 그 마음도 식어지는 거죠. 아무리 구슬리고 타일러 봐도 안 되니까 그래,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결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땐 가망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그 일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비록 그 사람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능력 한번 바라시면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능력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작은 실패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면요 주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영혼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3주 전 전도와 영적 전쟁 강사로 오셨던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떠올랐는데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지만 사실 그동안 저는 뵌 적도 없었고 그렇기에 목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머지 가족들, 그 누나와 형과 또 믿지 않았던 장인 장모님 전도하려고 몇 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했나요? 네, 무려 50년 동안을 기도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살이셨던 누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또 나머지 형과 형수님들까지 다 집사, 장로, 권사님이 되셨다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아무리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이미 이전에 노력해 봤음에도 이렇다 할 차도가 없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말로는 능력의 주님 찬양하고 믿는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 보니 자꾸만 주저하게 되고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말씀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매뉴얼을 잘 실천해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작정은 했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앞서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작정한 태신자들 중 이미 교회에 오기로 확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도 설득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설득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분명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할 때에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해봤는데 안 됐고 그러므로 그 명령 역시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뭐라 말했습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우리의 순종과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걸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영혼을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